여러분, 누군가 귀하고 소중한 분을 만나려고 하면 가슴 설레임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매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기쁨이고 가슴 떨림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저희 양천교회 77주년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설레임과 감격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 그런가? 지나온 우리 교회 역사, 77년의 역사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는 승리의 현장이 우리 교회 77년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천교회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77년 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1946년 5월 첫 주일에 양천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임동재, 이순희, 오차희, 하마르다, 정재환, 정춘환, 제시 등이 정춘환 씨 방에서 김정영 목사 사회로 언더우드 선교사 설교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양천교회가 역사 속에 탄생하였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무엇이나 그렇듯이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예배당은 김포 미군 비행장 창고 한 동을 기증받은 것으로 교회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2017년 5월 7일 70주년 기념성전 꿈의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양천교회는 꿈의 성전 시대를 은혜 가운데 열었습니다. 이 성전의 이름을, 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을 저는 꿈의 성전이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이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자 하는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꿈의 성전을 통하여 1,000명 비전을 이 성전을 통해서 함께 꾸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 비전은 1,000명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100명의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고 100개의 구역원들, 100명의 교사들이 세워지는 교회, 30개의 세상을 섬기는 사역 소그룹이 생겨지는 교회, 1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또는 10개의 선교 센터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자 하는 꿈을, 이 꿈의 성전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도 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 본격적인 부흥의 불을 우리 교회 가운데 타오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새로운 장로님 리더십 두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75주년이 되는 2021년 6월에 우리 박재호 장로님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교회 역사 76년이 되는 2022년 5월에 장남은 장로님을 교회 안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 11월에 저희 양천교회 부임을 해서 만 10년, 약 10년째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7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주간 동안 저의 양천교회 사역을 묵상해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온 77년의 역사를 한 주간 동안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77년의 모든 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에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저희 딸도 있는데요. 또 울컥하는데 제가 지금 참아야 됩니다. 또 못 참으면 혼납니다, 제가. 왜 또 예,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리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립 77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어린아이 유치부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성도님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77년의 은혜를 좀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선포하고 꿈을 꾸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77년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제가 한 주간 묵상해 보았습니다. 5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먼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이 감사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우리 양천교회임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양천교회가 훌륭한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섬겼던 교회였음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77년의 역사 중 제가 9대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앞에 1대부터 8대 목사님까지 누구보다 훌륭하고 복음으로 불타는 목사님들이었고 다 존경받고 신뢰받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우리 양천교회를 섬겨오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성도님들이 섬겼던 교회였음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들이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수고, 헌신이 오늘의 양천교회를 발전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양천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임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참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교회를 섬겨나가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흔치 않습니다. 대개는 정체한다거나 침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교회는 10년 동안 모든 면에서 배가 이상의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은혜 주시는 교회임이 우리 교회임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오랜 역사를 간직할 수 있는 것도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훌륭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겨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7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새 역사 100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다 교회 공동체가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유치부들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함께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명칭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이 그 뒤에 또 붙어 있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은 도시, 로마 황제가 인정해 주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처럼 가양동 가이사라 이런 호칭을 당시의 도시들이 받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황제의 칭호를 붙이면 황제가 제공해 주는 많은 혜택이 그 도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의 칭호를 받으면 그 도시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강제 노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익과 편리를
황제 칭호를 받은 그 도시와 도시의 사람들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들마다 로마 황제 칭호를 받기를 소원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무나 로마 황제 칭호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시라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했습니다. 열심으로 그 도시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그 도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이 빌립보 도시가 가이사 황제의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뭐가 많았다는 것입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있는 신전이 빌립보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백으로 방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수 있지만 이 고백은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실로 놀라운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목숨 건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당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수없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지적인 것을 입으로 내뱉는 단순한 고백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 걸고 주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과 전혀 다른 성격의 모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이 있잖아요. 많은 모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갑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그런 모임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만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77주년 되는데 유치부 아이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분명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무슨 기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명한 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창립 77주년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잘 고백하십시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지 말고 제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아파트가 아니고 땅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고 명문대학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뒤틀릴 때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올곧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 막대한 손해가 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걸음을 옮기고 계시느냐, 제가 그 질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의 초점이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냐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그 질문을 지금 달리 표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 어른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니야, 그래갖고 주인 될 수 없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말고 그때는 아멘 해야지. 여러분,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혹시 어린이들 중에 제가 교회 주인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차가 많다고, 제 차가 많다고 착각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헌금이 제가 다 가져가는 줄로 희한한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 우리 교회가 77년이니까 77년 전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 이 교회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주인은 어떤 이도 될 수 없고 이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양천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마태복음 16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권 확립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다운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고백할 때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입으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77년 전부터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착각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열심히 섬기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겨오면서 나도 모르게 공로가 쌓여집니다.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이 교회 주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주인이 변질되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신을 분명히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도 77주년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이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이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함께 힘써 만들어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므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종처럼 섬겨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늘 구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 먼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악한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양천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 함께 지키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함을 방해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저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악한 세력은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게 만들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말썽을 일으키고요, 분란을 일으키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요, 자꾸만 비판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강하게 쓰임받을 때, 그럴 때는 사탄도 더 강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고 증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악한 세력의 공격과 대적을 받지만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부의 세력이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성도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살아계신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답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 기뻐하는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늘 3가지 물음을 해야 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내 신앙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선배들이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질문을 오늘 좀 깊이 있게 나눠보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20년 후, 22년 뒤에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그 100년의 역사, 10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앞자리에 앉아있는 율동을 했던 우리 아이들이 이 재단의 여러분 같은 위치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나, 이게 우리의 관심이고 숙제여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을 생활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기에도 인정받고 칭찬해주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후배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신앙을 모습을 볼 때도 칭찬하고 박수치고 교훈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77년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10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77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기도의 무릎을 세워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77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는 미래를 잘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잘 준비해 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과거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5년 후, 10년 후를 준비해 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비전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와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시대와 지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려면 우리 교회가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합니다. 저출산 시대요,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희 장로님들과 당회는, 우리 교회 재직들은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77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모든 은혜를 총동원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교회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 부흥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꿈을 꾸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오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늘 가슴 설레이는 교회, 10년 후, 2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이 비전을 통하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센터를 준비합니다. 오늘 77주년 주일에 비전센터 선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교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아까 태린이가 워터파크가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나머지는 다 담아낼 수 있는 교회, 비전센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도전하는 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결단과 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10년 후, 20년 후를 준비해가는 귀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옛날 교회 자리에 비전센터를 준비합니다. 이 건물에 준하는 비전센터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강서구의 10대, 20대 영혼들을 책임지는 교회를 준비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문화를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꿈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를 가면서 놀라운 원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마트를 가니까 대형 마트인데요, 마트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마트를 종종 가니까, 마트에 가니까 한 몇 년 전부터 한 반 정도를 해서 거기 있는 상가를 다 내보내고 큰 시설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동안 못 가다가 요 근래 가봤더니 그 공간이요, 애기들, 아이 엄마들, 아빠들이 거기만 바글바글하고 마트 안에는 별로 사람들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끌시끌합니다. 봤더니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저런 시각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 주신 77년의 은혜 가운데 주신 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고 우리 성도들도 그 공간을 통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이 지역 주민들도 저 교회가 이 지역 안에 있음을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앞에 있는 숫자는 성경 구절은 제가 읽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또박또박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과 보혈이 교회 공동체에 흐르며 각 지체에도 충만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이기에 힘쓰며 꿈의 성전을 통한 1,000명 비전과 비전센터를 통한 다음 세대와 지역 부흥 프로젝트를 선포합니다. 양천교회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임을 선포합니다. 국내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세계 곳곳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양천교회 온 성도가 각자의 자리와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임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터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양천교회와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와 형통과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은혜로 달려온 77주년 100년을 향한 비전 선언문, 우리 한 마음으로 제일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전에 헌신한다. 할렐루야. 비전 센터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